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2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물을 흐린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눈에 띄는 죄,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법적인 심판의 죄를 받은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다른 사람을 망가뜨리는 죄,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의 삶을 망가뜨리는 죄도 매우 심각하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향해서 큰 악어, 히브리 말로 말하면 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강에서 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대한 악어처럼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기의 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도 흐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32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로는 강을 휘저으며 진흙을 일으켜 물을 흐르게 하는 존재였다고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맑은 물은 생명을 살린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흐려진 물은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시는 물도 맑은 물, 정수된 물, 그리고 또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등등을 마셔야지 아무 물이나 마셔서는 안 되죠. 그래서 개척지에서 막지 못한 이상한 물을 마시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저도 몽골 선교에서 맑은 물을 마셨는데 맑은 물이라고 흐르는 물을 씻어서 마셨는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큰 탈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물을 흐리는 사람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물을 흐린 큰 악어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젊은 사자 같으나 실상은 여러 강의 악어라, 물을 흐트러뜨리는 악어라 그래요. 애굽은 나일강을 의지하면서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는 이 나일강의 창조자라고 자신이 애굽을 이루었고 나일강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나일강의 주인처럼 행동을 했다는 말씀이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직설적으로 너는 왕이 아니다. 너는 악어다.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물을 흐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악어는 물 속에서 강합니다. 그러나 육지에 오게 되면 그는 힘을 조금밖에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권력은 잠시는 강할 수 있고 잠시는 힘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바로가 강에서 헤엄을 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헤엄을 치면서 진흙, 흙을 일으켜 흙탕물 일으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발로 강을 휘젓고 그래요. 발로 강을 휘젓고 진흙을 일으켜서 물을 흐리게 한다.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그 나일강 물을 흩트렸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 백성들을 흩트렸고 이방의 열방들을 흩트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액션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물은 생명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맑은 물은 은혜이고 진리는 생명의 물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생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 주위를 보면 여러 면에서 세상을 흐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거짓말로 공동체를 흐리기도 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가정을 흐리기도 하고 교만으로 교회를 흐리게 하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분노, 자기가 하면 절제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관계를 흐트러뜨려요. 다시 말하면 한강에서 뺨 맞고 광화문에서 외친다듯이요.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험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또 흐리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가볍게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도 이것을 주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페라 중에요. 오페라의 유령이 나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파리의 오페라 극장 지하에요. 얼굴을 가면으로 쓴 한 사람이 숨어 삽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천재였습니다. 근데 그 속에 상처와 열등감, 그리고 내 자신이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 그 영혼을 점점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사탄이 그 마음속에 역사되어서 결국 그는 극장 전체로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샹들리에를 끌어내려서 깨뜨리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결국에는 누군가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만듭니다. 이 말의 뜻은 뭐죠? 한 사람의 아름다운 극장을요, 왜곡된 마음, 그 사람의 상처된 마음, 그 사람의 해결받지 못한 마음, 인정받고 싶은 열등감이 극장 전체를 어둠으로 물들일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는 굉장히 사람에게 듣기 좋은 음악을 만드는 천재였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일들에는 동참하지 못했고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를 두려움으로 흐려놓았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언제든지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요, 내 마음속에 작은 상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상처에 대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상처에 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가정을 흐리게 만들고 교회를 흐리게 만들고 공동체를 흐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를 들어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요, 술 주정뱅이였어요. 근데 그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그렇게 결심해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저 아버지처럼 주정뱅이가 되지 않겠다 그래요. 근데 또 작은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형보다도 더 강하게 술을 마시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요. 근데 그들이 잘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요, 형과 작은 아들이요, 변하기 시작해요. 형은 애초에 자기가 결심하고 말한 대로 행동을 이끌어 나가요. 그런데 둘째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 아버지의 악행을 담고 그 술 주정을 담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닮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왜 큰아들은 지켜가고 작은 아들은 지켜가지 못했을까요? 먼저는 작은 아이들은 큰 아이들은 그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고 내 힘으로 술을 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의 본래의 악한 양심을 씻음받고 정결하게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그 불효화합이 있죠. 특별히 아빠가 엄마가 무슨 세상적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는 사건들이 있게 될 때에 그 자녀들이요, 나는 절대 장가 안 간다, 나는 절대로 시집 안 간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요,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이전에 받았던 내 가정에서의 트라우마로 남부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죄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이유와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처진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능력과 권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동정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경계 흐트러진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흐트러진 가정의 그 모습만 보고 모두가 그 자녀들이 다 그렇게 변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좋은 가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잘된 가정도 있잖아요. 물론 그 잘된 가정을 본받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 지금 상처진 내 마음의 트라우마 같은 이런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상처를 치유받고 용서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감사가 넘쳐지게 되면 내가 보았던 환경이 불합리했어도요, 완전한 합리적인 것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내 마음속에 가져진 상처가요, 더 용서와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돌보는 걸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결코 순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양심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똑같아요. 흔히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요 정말로 죄도 안 짓고 살 것 같고요, 목사님은 늘 말씀을 전하니까요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언젠가 실망할 수 있어요. 왜? 나도 내 마음의 육적인 정욕을, 육적인 교만과 자만을 절제하지 못하면 나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만족감이 없어요.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의 성도 여러분이나 저 역시 지은 죄악은 반드시 회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야 돼요. 내가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인가? 작은 트라우마에 내 자신이 지금 묻혀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사람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분에게 도움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 도움과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사람의 신분의 변화,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의 능력과 권세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나는 물을 맑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물을 흐르게 만드는 사람인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게 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항상 경험하듯이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지만 교회 밖에서도 한 사람의 말이 분위기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묶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11절과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칼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강한 권세란도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바벨론 왕의 칼이 너한테 이를 것이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임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칼의 주인이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은 바벨론의 손,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어졌지만 그 칼을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칼을 쥐어주신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애굽은 자신들의 군대와 병거와 경제력을 믿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들어서 다른 나라로 심판하셨다고 말씀해요. 결국에 그렇게 강했던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속수무책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돈을 가졌다고 뻐기고요, 내가 좀만 권력이 있다고요 의시되고요, 내가 경제력이 있다고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거나 아니면 사람의 인맥을 믿게 되면 넘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요 그 어떤 것도 지켜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말을 의지하지 말며 군말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요새시요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뭐죠? 우리가 세상을 흐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맑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나는 다른 사람, 이웃,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게 흐리고 부정적인 언어로 그 사람의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크리하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려낼 수 있잖아요.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잖아요. 맑은 생물은 생명을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물을 마시게 되면요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모든 질병에서도요 서서히요 나쁜 균들을 그 좋은 물들이 흘러 넘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우리 몸에 엄청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80%가 물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60%라고 물이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인간의 몸은요 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는, 그렇다고 해서 꼭 무슨 비싼 정수기를 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는요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위기 좋은 그룹에 이 사람은 끼어들면 분위기가 이상해져. 그런
다른 사람 그리고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되어서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이 세계 만방에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 왕의 한 사람 왕의 한 나라의 왕의 몰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권세의 체유가 어떻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을 흐르던 악어도 하나님의 그물 앞에서는 잡힌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을 흔들던 왕도 하나님의 칼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흐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강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한마디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수를 흘려주셨어요. 살과 피를 찢겨 흘러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생명수를 예수님께 받은 사람답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흘러보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메마른 영원히 생명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기도하시며 주의 영광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흐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의 물을 흘러보내는 거룩한 성도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사람을 실족하는 일들을 종종 범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의 위로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사람으로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내가 다른 사람의 위로와 또한 다른 사람의 베품을 섬김을 받은 것처럼 나 또한 이제는 섬기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욕심과 분노를 성령께서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나 힘과 경제력,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통치와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맑은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그린빌 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고 때문에 두려워하며 힘들어하는 아파하는 영혼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 문제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받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주님 어디를 가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함받는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내 자신의 자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구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